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답변 안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저에게 답변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엇인가?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지요. 그 외에도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일반 사람들의 여타 다른 모임과는 분명히 뭔가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교회가 안 좋은 쪽으로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의 모임에서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 때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크게 교회는 한 몸이다. 또 성도들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소 이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몸은 필연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라갑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만약에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하늘소망교회,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을지 우리도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원천에는 뭐가 있냐면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발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가 우리 그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이 성도들이 각자가 바른 생각을 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품어야 할 이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를 3절에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곧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번역 성경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뒷부분인데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만약에 200cc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0cc의 컵입니다. 200cc의 컵에다가 300cc의 물을 부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물이 넘칩니다. 물이 넘쳐서 바닥에 흘러 넘쳐서 바닥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200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저기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과대평가해서 자기를 300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서 이 바닥을 적시고 망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면 믿음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커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재능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고 이게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나 혹은 방언의 은사처럼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믿음이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작은 믿음을 주시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왜 나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큰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잘 될 텐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그 작은 믿음을 주시고 왜 그럴까? 내가 만약에 작은 믿음을 받았다면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도 좀 큰 믿음을 주시지 왜 나에게는 요만한 믿음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작은 믿음을 주시는 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그릇이 아직까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어도 그 사람이 그거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릇이 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믿음을 늘려가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을 주셨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잘 생각하고 그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쉬운 얘기로 내가 1리터짜리인지 10리터짜리인지 100리터짜리인지 자기 자신이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가 옆에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눈금으로 표시된다든지 숫자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은 개인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3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그 교회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그 협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그래야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실수는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10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10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7이나 8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10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7이나 혹은 8,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10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20이나 30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은 결국은 겸손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요, 적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가장 낮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대접받거나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더 잘났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품어야 될 마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각기 제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은 머리만 있지 않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지 않습니다. 이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 몸들은 그 기능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 몸의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각기 다 다른 기능들을 합니다. 눈은 사물을 분별하고, 코는 냄새를 맡거나 숨을 쉬고, 입으로는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귀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지체들이 각기 다 다른 기능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이 지체는 각기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몸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 그러면 건강한 몸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의 각 부분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건강하도록, 그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날마다 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또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떤지, 그 사람의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은사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두시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다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목적에 맞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요. 예.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은사를 발견하는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걸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런 은사의 종류 같은 것도 나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 뭐 세미나 이런 것도 교회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면 별로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무슨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교회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만 주신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났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이든지,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배우고 익힌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장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걸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뜨개질을 잘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뜨개질. 뜨개질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게 뭐가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뜨개질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은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뜨개질을 잘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교회와 의논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뜨개질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라든지 지역 주민 사람들에게 광고를 붙여주는 거예요. 무료로 뭐 우리가 주중에 언제 몇 시에 뜨개질 이거를 좀 가르쳐 드린다고. 요즘 젊은 엄마들 가운데서 여러분 뜨개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 분들은 뭐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잘했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은 뜨개질 잘 못합니다. 근데 애기들 한두 명 키우면서 요 뜨개질 한번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양말 하나를 떠준다든지 모자 하나를 떠준다든지, 그럼 그게 그냥 일반 뭐 백화점에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고 또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뜨개질 공방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공간이 다 있으니까, 주중에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시간만 내면 돼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내서 그런 시간을 열어서 젊은 엄마들에게 그 뜨개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교회 문을 넓혀 나가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게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정말 다양한 집사님 은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하모니카예요. 하모니카 잘 부시잖아요. 찬송가도 잘 부시고 잘 부십니다.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지금 시간이 댁도 멀고 또 직장이 좀 멀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집사님께서 시간만 좀 허락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모니카 개인적으로 무료로 하모니카 가르쳐주는 이 프로그램을 여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은퇴하시고 중년, 그 다음에 좀 노년기에 접어든 할아버지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무료로 하모니카를 가르쳐주면 그런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서 하모니카 배우고 같이 하모니카 연주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뭐 그렇게 연주회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하고 연결 안 돼도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가지고, 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외국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러분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포에서 한 분이, 그 장로님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뭘 가지고 전도했냐면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붕어빵 가지고 전도할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붕어빵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붕어빵이 너무 맛있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붕어빵을 좀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붕어빵에 들어가는 그런 그런 거를 넣지 않고 정말 좋은 재료를 엄선에다가 특별한 붕어빵을 만들었습니다. 붕어빵이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싸요. 그런데 붕어빵 맛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이 붕어빵을 가지고 돈만 벌지 않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붕어빵 전도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어느 한날은 그날은 돈을 받지 않고 붕어빵을 무료로 다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홍보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장로님이 유명해져 가지고 붕어빵 전도사가 돼 가지고 교회마다 다 그거를 보급하고 다닙니다. 또 우리 새삼교회 같은 데서는 지금 토요일 날마다 발 마사지를 합니다. 발 마사지. 예. 근데 발 마사지는 여러분 이거 성경 지식하고 상관없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몸만 조금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발 마사지 누구든지 와서 무료로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조금씩 배웁니다. 와서 배워서 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에 와서 발 마사지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발 마사지 누군가 자기 그 지저분한 발을 그거를 1시간씩 막 이렇게 주물러주면 그럼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는 이 교회 성도들이 고마워서 교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섬겨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잘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교회에 이런 어떤 전도의 문을 넓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돌아보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입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도 또 좋은 은사이지요. 또 우리 집사님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차량 봉사, 또 교회를 장식한다든지 화분을 관리한다든지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영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합니다.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교회의 필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필요를 생각하면 여러분 할 일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요게 조금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요게 좀 부족해.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안 좋아. 이게 조금 뭔가 부족해. 이런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들랑달랑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게 마음에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은사예요. 어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든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럼 답답한 마음이 들면 그거를 내가 나서서 그거를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답답함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를 볼 때 이게 너무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아쉽다 그러면요 그냥 크게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든지 교회와 이렇게 의논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집사님들이나 저에게 의논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하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저한테 허락받을 이유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데, 교회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간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한데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답답하고 뭔가 아쉬움이 보였다면 그거를 그냥 나서서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우리가 뭐 크게 생각해가지고 뭐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뭐 병 고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런 마음, 뭐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나는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는 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만약에 몸으로 비유했을 때 코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코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숨 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숨을 못 쉬는 것입니다. 내가 냄새 맡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냄새도 못 맡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요. 교회는 다 똑같이 각기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각기 다른 지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이다. 예,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지체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그냥 각기 다른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능과 나만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뭘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교회 안에서 잘 개발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돕고 또 돌아보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는요 서로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체를 서로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픈 지체를 더 돌아보고 섬기고 상처를 싸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겸손한 생각이고 또 하나는 각기 제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